네,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드릴 후에 바로 목이 간질간질 하더니 이렇게 지금 기관지하고 이제 비염, 염증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기침도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좀 안 좋은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우리 성도님들 12절 이렇게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자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사실 복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왜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두어야 하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하고 그 두 부류의 인류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만이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한 그런 상태로 잉태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죄책이 없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부패한 심령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죄의 현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확인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은 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곧 아담의 후손인 그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또 피할 수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식으로 논증했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류 기준에 따르면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맞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마음속에 나름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것조차도 따르지 않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 기준과 도덕적 규범에 완전히 맞추어 살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이 사회적인 규범과 그런 질서에 비춰볼 때 범죄자로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실천하는 몇 가지 선행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몇 가지 이렇게 좀 잘하는 착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덮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은 부당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은밀한 것을 마지막 날에 드러내시고 또 그들의 입을 막고 부정할 수 없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증거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한편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받은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스로바니가인가 그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 동물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런 우월의식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예고대로 다 행할 수 없었죠. 그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 종교적 간섭에 얽매인 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약 600가지가 넘는 그런 율법의 기준을 정해서 그런 실천사항을 만들고 자신들을 그 스스로에게 얽매이고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그런 걸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은 지키도 않으면서 그들을 그냥 무거운 맷돌로 묶어서 짓누르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다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들 자신들이 가진 이 분명한 기준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 앞에서는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는 것처럼 가식하며 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유대인들 중에도 예외였던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나와 시몬,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로운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 없이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의 논지와 같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 그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요, 우리는 교리적 이 체계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나온 이 의롭다 인정받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들은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정죄 아래 있다고 설명했고, 특별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의롭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행하여 완전한 자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것을 그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과 충돌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에 대한 우리 성경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환해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서는 시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의인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의롭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과 충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본문에서 보면 율법을 행하는 이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에 범함이 없이 다 지켰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기에 이 성경의 기록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일까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나 부활 사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자손으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2장 13절의 논리를 본다면 이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읽기 쉽다는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과 모순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누구라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우리가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기록되어 있나요? 네, 우리 그럼 같이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과연 이렇게 상충되는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단지 십계명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 곧 도덕법반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언약을 지키려 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함께 그 방법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율법과 이 속죄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갖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율법을 따랐던 자들은 분명해.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러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 그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속죄제사와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의 자신이 지은 죄의 가리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우는 방식을 믿었고 그것을 따라 자기들에게 적용시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죽임을 당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의 사방 귀퉁이 뿔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른 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그들이 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까 싶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발목에 종소리가 나는 그 끈을 묶고, 그리고 이 혹시나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게 잡아당겨서 볼 수 있도록, 살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이면 땡그랑 땡그랑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한참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을 수도 있죠. 땡겨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 줄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든 제사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휘장을 열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성소를 나오면서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이 보일 때 그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됐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림을 받고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을 용서의 증거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를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깨달은 바는 이런 반복된 동물의 제사, 매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신들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이 교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온전히 드리실 분이 오실 것임을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는데요. 비록 그를 통해 자신들이 온전히 구원하게 될 것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죄를 반복할 때 자신들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한 거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참된 길로 인도하리라고, 약속된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한 창세기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게 된 것이냐면, 바로 이렇게 온전할 수 없는데 자신들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할 한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온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야,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눈으로 약속된 자, 곧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보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그 날이 올 것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향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날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기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감동을 따라 나가봤는데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죠. 그 아기를 볼 때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정말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 있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구원하고 은혜를 얻게 할 메시아,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자임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고자 함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오실 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더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신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증거받은 그 모든 이들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따라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낼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의롭다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했고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믿는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30년쯤을 사시다가 공생을 시작하셨고 그가 또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또 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계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하는 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바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계획과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를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공로와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은 어제 우리 토요일 날 3월 20일 아침 예배 때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생애 중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상황에 못한 상황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저도 사역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을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그런 질문들에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자신을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는데 왜 나는 어쩌자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속에 답을 찾고자 궁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은 아니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꼭 묻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 과거 역사 속에 엄청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그런 죄를 더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살면서 행한 죄와 또 자신들은 몰랐지만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책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고 알 기회도 주지 못했는데 심판하시는 것은 불공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로마서 1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미 이 세상에 충분히 만들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 걸 통해서 찾고자 했다면 찾을 수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졌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고 달래주고 자신의 그 타락한 욕망을 채워줄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죄의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심판 아래 가둬두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질 복음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요,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하시는 그 구원도 그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지옥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논리 속에서 이 은혜가 역설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둠으로써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음을 논증한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기반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그런 형벌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가 너희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았고 야 탁월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백성이야. 야 이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스스로 또 그런 유대인들을 질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호의를 듣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 복음에 약속된 그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곧 모든 사람을 정죄와 심판 아래 두심은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을 그 기회를 제공하시겠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반 위에서 드디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교환에 또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 안에 두어야 하시는지 그 답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데 더 나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그리고 그러다고 못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꾸 구분짓는 일들을 행합니다. 잘난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또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받을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천한 사람 취급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거리에 우리 정말 냄새나는 그 거린들 있잖아요. 못 배운 사람,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해요.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은 너희가 율법을 범하고 있으므로 율법 아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한번 교환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지 못할 자격이 없고,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을 만한 더 큰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부자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대우할 만한 사람은 앞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조금 천하고 옷이 좀 더럽고 그런 사람은 야, 냄새나니까 저 뒤에 구석탱이 앉아라.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본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누구든지 존경할 만한,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라, 믿은 사람이란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로 대우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지까지 높여준 사람이에요. 단지 그의 외모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천하고 비천하고 못났고 대우받지 못하고 뒤처진 자고 멸시받는 자고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면 대우받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은 그러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 때 우리 마음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참되게 그 복음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두려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도 다 핑계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정지 아래 두게 하시는지, 주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불신자들도 언젠가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들 모두를 섬기고 그들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